그래서 구약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어린,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신약은 좀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약은 좀 더 많이 밝혀지고 쉽게 편하게 가는데 구약은 아이들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도 굉장히 세세하고 엄격하고 안 하면 죽고 막 이런 것들이 구약의 어떤 특징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무서울 수도 있지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한 1년은 막 헤맸어요. 대학을 들어가니까 아무도 뭐 종례 시간에 내일은 뭐 준비해 오고 뭐는 어디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다 자기가 게시판 보고 뭐가 있구나. 뭐 자기가 못 봐서 놓치면 자기가 그냥 손해 봐야 돼. 근데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늘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언제까지 뭐 내야 돼. 뭐는 가니까 뭐 준비해 와. 이거 다 하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딱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 처음 들어왔는데 뭐 게시판 보고 다니나요? 선생님이셨구나. 말하는 대로 잘 들으시고.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그렇게 한 1년 막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적응을 했죠. 아, 이제 늘 게시판을 보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무도 붙잡아 놓고 뭐 해야 돼 얘기 안 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저는 뭐 대학교 때는 저기 중창 활동만 했으니까 중창단 활동하고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똘똘한 친구 몇 명은 빨리 사귀면 돈을 받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 중고등학교 스타일이 또 거북한 거죠. 왜 자꾸 모으기라고 그러고 뭘 해야 되느니 말아야 돼.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막 붙잡아 놓고 뭐 해야 되고 뭐 안 해도 그렇게 안 해요. 너가 잘 생각하고 알아서 해. 그거예요. 신약은 그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구약은 너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편하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구약은 워낙 엄격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신약은 혼날 것 같고 뭔가. 조금 신약은 사랑 뭔가 좀 사랑으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다 몰아서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 몰아서 싹 받은 것처럼. 목사님 구약을 해서 딱 이거면 이거 딱 그게 이게 사람 유형도 있는 것 같아. 학습법. 어떤 애는 이렇게 받아줘야 먹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공법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일단 구약과 신약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속도에 맞춘다. 어린애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크면 조금 놔주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신약 시대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좀 더 생기는 거죠.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이나 똑같은데 성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폭주하는 거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어디지 이런 요즘에 막 밴드나 막 페이스북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여기서 신부님으로 표현을 했는데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되냐고. 아니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펴도 되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바꿔서 물어봐봐. 누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되나 하니까 언제 어디 때라도 기도해도 된다. 조삼모사네. 이렇게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구약 신약 막 이렇게 하면서 시점이 좀 달라진 것 같은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죠. 어떤 술집 여자가 이제 나 대학생인데 술집 알바를 나가. 이건 나쁘다. 못됐다, 까졌다 이러는데 술집 여자인데 공부를 한다. 이러면 걔는 그래도 대견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 하나면 시각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도 이건 제 생각인데 남자가 여자를 뺨을 딱 때려요. 저런 여자 때리는 나쁜 놈 이러는데 속사정을 보면 모기를 잡아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양쪽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그 글을 보니까 이게 왠지 생각이 나서 음.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어리냐 크냐와 상관없이 어느 쪽의 렌즈로 보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 거고, 뭐 이 부분에서 비슷하게 엮어서 볼 수 있죠. 응, 여기 학교 다니다가 응. 미국으로 갔어. 응, 틀린 거야. 여기서는 화장실을 쉬는 시간에밖에 못 가고, 응, 그런데 거기는 아무 때나 화장실 갔다 왔다 고 수업 분위기가 여기는 권위적이잖아. 응, 선생님이 이주고 그 안에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잘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애가 적응을 못해서요. 너무 이게 풀으니까 응. 교실을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수업 시간? 수업 시간에. 왜냐면 너무 풀으니까 딸이? 우리 딸이 아까 그 딸이 어, 이게 좋은 거야. 어. 이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게 더 한 거예요. 어. 마냥 이제 풀어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심각한 거야. 정신적으로 너 문제가 있는 거지.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빨리 와봐라. 애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런 거더라고.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정보를 듣기로는 가서 미안하다가 우리는 또 이제 뭐냐 학부모 가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또 우리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서 절대 죄송하단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가갖고 죄송하단 말 하는 대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 내가 주의를 주겠다.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가갖고 나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이제 이렇게 재질을 줬는데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그게 막 마냥 신기하고 좋았던 거야. 귀엽네,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데다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고 다녔냐? 이랬더니 연필을 두고 애들 거기 돌아다니는 책상 몇 살 때요? 2학년 초등학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가 내일 아침에 오겠다 그랬어, 9시에. 그래서 이 친구랑 너무 할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던 거다. 근데 8시쯤에 전화가 왔어.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돌아버리지. 근데 그 전날 내가 촬영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9시가 다 돼가는데 얘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근데 전화가 왔어 1시간 전에. 나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어. 다음에 보자. 맞아. 이런 개념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적이 와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 거죠. 내 처지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게 또 성경 안에서 답이. 아까 그 얘기 똑같은 것 같아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절대 안 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막 저희는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야 저기 뭐야 저기 나이트 가서 놀다가 새벽에 돌가 이러는 딴따라들이 있잖아요. 너무 또. 많지. 네. 아니 금요 촬영하고 나이트 가면 되겠다. 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막 왜 저래 이것보다 그냥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는 게 저는 그냥 예뻐 보였어요. 그냥 그 또 어린 마음에 또 봤을 때는 그리고 네, 술 그게- 먹는 사람을 누나 전도하면 나도 술을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믿음도 좋고 막 애가 비전이 하나님 그 뭐지 찬송가를 자기가 다 일장에서부터 찬송한다고 하는 녀석이 술을 마시면서 전도한다고 막 이러고 하니까. 거기서 지키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 딴따라 쪽은. 근데 그게 또 다이 뭐 순수한 애들 너무 많거든요. 딴따라들은 정지에서 뭐 술, 담배만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기본적으로 분별력, 그러니까 기초는 있어야 돼요. 기본은 지켜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술을 마셔도 그 뭐 해코지라거나 나쁜 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그냥 자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일단 술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입장은 술을 마시는 것을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취하는 건 정죄해요. 취하는 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자기 생각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오시잖아. 안
안드롬에다가 그러니까 술에 지배를 아니 받는 혹시 거죠. 안드롬. 아니야 또 시작이야. 아, 또 왜 싸우세요? 아니 저 그러지 말라 그래요. 너무 지금 다큐로 봤어요. 그래. 지금. 아니 왜냐면 나는 술을 먹으니까. 아, 그래요? 내가 이거 얘기를 술 처음에 먹어. 성경 공부할 때 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한나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가 한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가 한나한테요? 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 기억나잖아. 엘리가 한나한테는 만화 얘기 나오는데 빨간 머리에 나오는. 집사님 맞아요. 그러게요. 집사 아니에요. 집 팔아야 돼요. 안 되겠어. 집사님 찾아서 읽으세요,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어. 아 이거 나 금방 외우겠다. 엘리가 한나. 1장 14절 빨리 읽으세요. 큰 소리로. 어디요? 사무엘상 1장 14절. 언니 감독님이 읽으시네. 아니 엘리 한나. 사무엘상 1장 14절. 한나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아니 14절만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그거 아니. 당신 얘기해봐. 뭐야? 한나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아기를 간절히 원했나요? 간절히 원했는데 아기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때 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어찌됐든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 기도가 들어준 게 한나의 자식 없는 그 슬픔과 이때 그 하나님이 이 시기에는 되게 암흑시기잖아요. 그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라 그러지? 노아같이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원통하고 분한 하나님 마음과 애 없는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냥 엘리가 한나에게 한 말을 집사님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술을 나는 마시는데 자주 마시진 않지만 취하고 그러지 않고 난 절제해서 마신다. 이것도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술, 담배 얘기 쫙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이제 했던 것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술, 담배를 하는 것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의 경우는 마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취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술을 마시면 취하도록 마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거고, 담배의 경우는 이사에서 55장인가 거기도 나오지만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마라. 담배 먹으면 배부른가요? 뭐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건 아닌데. 머리 맑아지진 않고요. 긴장이 완화되죠. 릴렉스가 되는 네, 릴렉스가 되고, 그리고 담배를 펴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담배를 피면은 긴장이 완화되고 멋있지. 근데 좀 멋있어 보이는 뭐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하는 것이 지옥 갈 죄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술을 취하도록 하진 않지만 술을 마시고 그런 모습을 만약에 어린 애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죠. 앞에서 내가 먹으면 그 사람한테
저거를 주는 거잖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빌미를 저러냐. 주는 거죠. 빌미를 주는 거야.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한계가 있다. 맞아. 그 자유, 그런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 자유가 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 바울의 결론은 나는 평생토록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실족하는 건 지들 잘못이지 나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맞아.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신을 네. 담배를 피거나 이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내 그런 몸의 측면으로,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의 이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저희 남자들끼리는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은 관계를 맺으려면 술과 담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잡담들을 많이 해요. 많아요. 상당히 많이 해. 근데 그 시간에 막 많이 우리 남자들이 걸리잖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잘 못해요. 담배 피거나 어떤 술을 먹거나.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고 술도 많이는 안 하지만 술자리에 많이 갔었거든요. 술자리도 안 가고. 왜냐면 남이 취한 모습을 보면 이게 성경스럽지 않고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을 잃어요. 아 여보 그래도 당신 이렇게 만나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만남은 아, 하잖아. 이게 하지. 근데 그 얘기하는 건데, 남자들은, 지금. 남자들은 많이 잃었지. 영훈이 같은 경우는 옛날로 따지면 지금 중마고 됐을 거야, 정말. 이해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예. 친밀감이나 이렇게 유대를 갖기에는 연예인들끼리도 그래요. 그런 게 그럼. 제일 뒷풀이에서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지금도 영훈이라고 아주 특히 몇 년이 매니저들은 지났는데도 거리가 있잖아. 자기들끼리 뒤에 가고 막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 그지? 그리고 이제 뭐 뮤지컬 연습도 하면은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담배 씬이 이 바뀌어요. 얘기하거든. 아, 네. 맞아. 씬이 바뀌고 또 뭐 감독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머리가 돌아가다. 외톨이가 되는 거지. 자꾸 스태프들하고 있을 때 현장에 있어. 그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뭐 장일 하고 있으면 지들은 당당하게 담배 피고 들어와. 뭐 다 그냥 그러면 아 이게 음. 좁은 문이 이래서 뭐 이런 걸로 어. 이제 신앙 안에서 합리화가 되면서도 사실은 삶의 무게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또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취급해요. 뭐라고 감독님도 방어네요. 뭐 이런 어, 식으로. 어. 쟤는 교회 다니니까 빼고 자, 뭐 저희 이런. 감독님은 아예 빼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내가 성인도 아닌데. 그래도 니들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러는 뭐 하나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뭐 죽일 듯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진짜 그래도 소문이 있어. 또 짓궂은 사람도 있잖아요. 술 마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 너 먹어 막 이러고.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마셔야지. 근데 마시는 아니라 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 굳이 예. 저는 교회 다니서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부들이 사나워가지고 그러거든. 굳이 그럴 저는 필요 그렇게 없이 얘기 안 해요. 피할 건 피하고. 술을 안 배웠다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이 목이 내가 안 교회를 좋다고 다니는지 모르는지 먹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이 안 그런 좋다고. 만남들이 단계가 있잖아.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각자 재량껏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니엘서 1장을 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직장 사역하는 분인데 그렇게 가르쳐요.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저 한약 먹어요 그러래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한약 먹는다 그러면 이제 술 한약을 먹고 나니까.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그 직장 사역하는 목사가 청년들한테 술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지. 그 자리를 피하자. 맞아요. 지혜긴 지혜인데 지난번에도 목사님하고 면담하면서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지금 제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뭐 오래전 선배이기도 하고 안동에 국장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야, 술 한잔 할게 내려와. 이런단 말이에요. 가면 일이 돼요. 뭐가 돼도 돼. 뭐 내가 일이 아니어든 뭐 뭔가 해도 되긴데 네. 결국엔 가서 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술도 못 먹는 상태에서 또 내 몸을 헤쳐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세상 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건 여보. 아니, 거기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아니지. 술을 그렇게 과하게 요새는 권유하지도 않아요. 아, 근데 나는 한 잔만 먹어도 취하잖아.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해. 왜냐면 누가 나를 술을 권유할 정도의 권위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에이, 안 그래, 밖에서. 언니 많이 여자니까 권유해. 그럴 수 있고 남자는 또 틀리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 선배가 예수님 믿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엊그제 통화했더니.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면 너무 반반씩 만나겠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음. 있는 데서 전화했어요. 그때 술 한잔 하자 내려와라. 그럼 그 사람 보면 계속 술자리예요. 맞아. 나랑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내려와라, 우리 성경 얘기하자. 이러면 너무 좋지. 근데, 아우, 추워. 술 한잔 하자 그러는데, 당신 데리고 내려오래잖아, 술 한잔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같이 가보세요. 지금 그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일이 항상 있으면 생각을 하면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내 손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일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계산적이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지금 당장 이거밖에 없는데 뭐 과하게 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 실수가 아닌데 이것도 내가 다 하기는 그렇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잔머리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게 아니고 무서운 거야. 이게 꼭 시험하는 것 같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잃고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길 원하실까 이게 기준이 된 거야. 달라진 거라면. 그러니까 아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예전에는 그래 한 생명이라도 살리면 지하에 가갖고 그 자리에서 룸사롱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자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하면 거기서는 마땅히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이게 술을 마시고 이러면 죄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 예뻐해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실에서 그거를 정말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적용하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 내 손에 회계사 잔머리를 굴리면 이 타협이 된다. 내 스스로가 합리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너에 빠지기가 되게 쉽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처럼 말씀하셔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까 저 한약 먹어요.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단계별로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 삶이. 근데 아까 언니는 이제 뭐 권위자가 언니한테 권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안동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 권위자야. 이 사람이 최신실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최신실 이제 왔어.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 비유 맞추고 술 먹고 담배도 같이 펴주면서 이러면 나한테 큰 건물이 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예뻐하지 않은 거야. 난 차라리 재물 없고 배고프고 거지 같은 이 생활이 차라리 나을 거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사 이런 것들이 시험하고 테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막 권할 정도로 이런다면 이건 내 거 아닌 거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그건 확연한 거잖아. 사실 그건 확연해. 근데 확연하지 않은 내가 충분히 고민해서 타협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나쁘다, 옳다 하는 그릇이 이렇게 흙과 백이 딱 나눠지는 거면 오히려 더 선택하기 쉬운데 미묘한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야.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힘들어. 그 명필이 형님하고 룸사롱 갔을 때도 중간에 나왔거든.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친구 놈은 이제 같이
여자 데리고 놀고 있고 우리는 집에서 전화들 애들 전화 오지 이 나 사람 그때 기도 계속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다. 막 그 안에서 비즈니스 갈등이 옛날처럼 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감독님은 그때 비즈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 쪽에. 지금도 그 비즈니스는 그렇게 해. 그 사람이 너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많지. 아니 그럼 그거 안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없으니까 크리스찬만 만나는 좋은 거야. 사람들이 크리스찬만. 생기잖아. 이 사람 너무 좋지. 근데 토론을 하는 거잖아.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아이들도 좋은 사람 만났지만은 그게 물질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게 된단 봉사야. 말이지. 다 착한 사람은 봉사한 재능 거야. 기부로 그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돈이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술자리나 뭐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거야. 그런 그거 진짜. 것들이 그럴 수 있어. 저는 이해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 가기로 했잖아. 우리 그걸 가잖아. 우리가 우리가 롤모델이 되겠다는 거잖아 지금. 왜 자꾸 흔들려? 안 흔들려. 그렇게도 배가 부르게 먹었어. 배불러.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죄를 졌다가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해. 나는 알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차차차차. 근데 저는 그래서 고민하면서 답을 모르고 물론 답은 알지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럼, 내가 좀 선한 싸움을 하고 하고. 하나님 저기 선한 양심 자체가 없는 게 문제이지. 그럼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 근데 좀 잘못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한테 해결해야 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지? 다음에 조금 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내가 예수의 한계를 좀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여도 예쁘게 봐주시는 경우가 있고 강팍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다 마음도 주시는 거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릇에 그런 믿음의 분량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고민하는 것 자체를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타일 전부 다 미디어 쪽에 매스미디어 쪽에 있어서 얘기인데 우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 진짜. 그렇죠. 나도 흔들리고 읽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 그 형님한테 눈사람 같은 형님한테 어느 교회? 무슨 명성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난 와이프랑 같이 식사 4시 하면서 크리스찬이구나. 청단계 교회인데 청단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피스탄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잠언책을 갖다 줬더니 딱 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야,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너 골책구나. 너 완전히 완전히 너 그저 예수쟁이구나 식으로 쳐다보는 거야, 나를. 크리스찬인데, 그 형님이. 그래서, 야, 이 사람 아니구나. 내 속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아니구라는 결정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그때도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연을 가지고 가려는 거는 일 때문이죠. 그렇죠. 일 때문이죠. 그렇죠. 옛날 추억과 일 때문이죠. 아무래도 불을 많이 취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일 우리한테는 때문에 그 사람을 접근하진 않지만 처음엔 그러진 않았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항상 그 생각인 거지.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 뭔가를 하러 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너부터 바로 서라가 나는 첫 번째인 것 같아. 내가 입속에서 거짓말을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 누군가를 자꾸 도우려고 하는 자체가 근데 그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니 말도 맞는데 아니 근데 그게 바로 선다라는 협력해서 자체가 바로 선다는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끈끈이 이렇게 특히 이제 감독님이랑 나랑 또 내지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운동들을 하면서 세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혼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처음에는 막 그 구원 그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그 고통을 내가 막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맨날 며칠 울면서 막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또 그 시기가 있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이게 죄가 아니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르고 선거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입이 닫혀지는 시기가 있었고 단계별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입에 배잖아. 예를 들어 버릇이 되잖아. 특히 방송 쪽은 그래. 몇 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는데도 저 가는 중이에요 이러거든. 그리고 딱 갔는데 뭔가 핑계거리니까 제가 잘못 탔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늦었어요. 어떤 핑계를 댈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유도리 있게 또 인기응변이 강하다. 센스 있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현재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런 것도 다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만 몰라. 나만 아는 거잖아. 그런 사실 것들이 결론은 이제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세상 속의 사람을 만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말인 게 정욱이가 크리스찬으로 틀리다. 우리하고는 생각도 틀리고 몸가짐도 틀리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옳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필이 형님처럼 나는 잠언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은 달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명 깊게 받아서 너랑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들만 만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마음과 이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지. 네, 그 과도기에서.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영상도 하나님 사역을 하고 이쪽 기독교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향기롭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명필이 형이 만나자 그래도 형님 나 교회 가야 돼. CBS에 있는 분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그런다고 그래. CBS 이번에 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 최고 책임자를 아는데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발을 빼더라고. 그냥 방송국이에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가 출연하시려면 생각하기에는 돈을 내고. 희한하게 한 다음에 느낀 게 이거 하나님 유튜브가 아니라나 보다. 우리 걔들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저 당일날 전화했더니 이놈이 발 빼는 거예요. CBS 쪽에서. 내가 그 컨텐츠 때문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은혜 받는 건 또 있거든요. 또 일반 사람들은. 봐도 또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말 영역이고. 내가 걔들 잘 알거든 둘 다도. 근데 그들 앞에 가서 나는 CBS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한 거야. 나 순복음교회에서 미디어 디렉터하고 야 장모님 암에 걸려서 정말 나 크리스찬 됐다.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 그놈들이 봤을 때는 저 형님 변했네 이러고는 볼지 몰라도 그때하고는 틀린 거야. 이게 내가 왜 친밀감이 필요하냐면 일이란 게 얘가 하나 제가 하나 얘놈이 하나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편한 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나랑 술 한잔 같이 했고 나랑 종교적으로 통하고 그러면 만나야 돼. 전화 한 번 해서 야 정우가 이거 안 해? 예 할게요. 형님 내가 술 한잔 살게. 이게 끝이야 비즈니스가. 더 깊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정말 기독교 안에서 물질과도 싸움. 물질과 다 쌓으면서 가장은 더 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저도 그냥 가스펠 하나님 찬양하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대한 이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근데 그게 말이죠. 내가 참 그냥 무서운 그거 게 믿고 나가요. 기독교 안에서도 또 그런 시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 근데 일은 또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날 사용하려고 그러고 물질적으로 적게 주고 사용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예? 가격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카리스마로 뭐. 우리 이걸로 받았으니까 이걸로 보여줘야지. 이거까지 다 녹음된 거예요? 네. 정나라 안 해. 이거 탁상담 안 해. 현실에서 그 소리하는 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응용이 키에 영주 씨 힘들 거야. 아니에요. 예, 안 봐도 알아. 근데 여자지. 여자지. 그건 너무 잘 알아. 본인이 또 상품이다 보니까 엄청 음. 힘들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하고 해주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잘 만나야지. 파트너 잘 만나야 돼, 되는데 파트너. 잘못 만나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게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막 이렇게 야무진 것 같으면서 허당이고 막 이래서 또 되게 그 뭐지 리드하는 데도 또 약간 물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주 씨가 우리보다 2배, 3배 힘들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사람이 진짜 영주 씨야. 저는 술에 대한 거는 걱정이 없어요. 너무 이제 요령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반 진짜 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막 이러고 오히려 그렇게 안주 오빠요 막 이렇게 세우고 기포 소주로 하시죠 하면서 사이다 먹고 그런 거는 지금 정말 별거 없는데 파트너의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기억나냐? 자, 오늘 13장까지만 한 장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제 또 14장부터 새롭게 들어가니까. 뭐 지금껏 얘기한 내용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첫 그 장자와 초태생. 그래서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 바로 직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끝에 보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라. 이 군대 얘기 전에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도에 내셨어요. 근데 인도에 내신 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내 거다. 좀 전에도 그 6월절 양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의 6월절 어린 양의 역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징벌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자체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초태생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가 발려진 집을 넘어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으로 우리 초태생은 안 죽어도 되는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택하신 문제는 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덕분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안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죠. 내가 원래 너희 초태생도 다 죽여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려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희생한 게 없어요. 양 잡아먹은 거 외에는. 물론 뭐 가지고 있던 양 한 마리 없어졌네? 그게 희생일 수도 있지만 그럼 양 한 마리 죽었는데 왜 초태생 몇이나 되는 초태생이 안 죽어요? 그럼 양 한 마리당 한 명만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내 것이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서도 초태생은 특별히 더 하나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6월절 지켜라. 왜? 너희들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을 계속 지켜라 하는 내용, 무교병 먹고 무교절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기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이런 것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상징물이죠.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 여기 요만한 네모난 박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간의 표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다 신명기 6장 6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거 이제 조그맣게 글씨 써가지고 요 상자에 넣고요. 상자를 봉함한 다음에 가죽띠를 해서 이렇게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부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항상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계속 환기시키는 거죠. 아마스테 인도에서 찍어주는 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힌두교? 아니, 그건 전혀 다른 의미죠.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유대교적인 의미에서 이 유대교의 어떤 관습, 구약적인 관습이죠. 그래서 집에도 현관에 이렇게 붙여요. 신명기 말씀해갖고 현관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아까 제가 맞자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어떤 매개체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집에는 현관 들어가는 데다,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 보여줄게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 하시는 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그 현관에 붙이는 그걸 사다 주셨어요. 우리 현관에 붙이라고. 근데 붙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 옛날 자물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현관에. 그러니까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마에 이것도 항상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옷에는 술 만들잖아요. 술 알죠? 술. 마시는 술 말고. 여자들, 여자들 그 뭐죠? 여기 어깨에 두르는 타올 비슷한 그런 거 보면 끝에 이렇게 실 이렇게 내려오게 그게 술이에요. 네, 그거를 옷 끝에 만들어서 붙이도록 돼 있어요. 항상 입는 옷마다. 그러니까 뭐 그걸 하면 뭐 어떻고 안 하면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요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매 같은 경우에 팔찌가 더 있긴 하겠지만, 그냥 자매 마음속에 나는 요 팔찌는 내가 그런 의미로 차겠어. 나는 요 팔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야지. 아니면 뭐 시계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늘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혹시 십자가 놓고 나고 어떤 거? 근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면 안 그런 걸 되지만, 따라하지 말라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본 어떤 목적이 뭔지가 장치, 알면 되는 그게 거죠.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루에 6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정해서 뭐 하루에 6번 해야 되냐,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이렇게 하거나 중간에 이제 끼워서 또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한테 참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람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2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시간마다. 2시간 울릴 때마다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 또 2시간 있다 또 울리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또 기계적이 되고 법이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최소한 뭐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큐티 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점심 먹고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반나절은 어떻게 살았지, 나머지 반나절은 어떻게 해야지 또 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결심한 대로 어떻게 살았나.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보통 큐티 같은 거 할 때 큐티를 언제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번, 뭐 아침에 하든가 저녁에 하든가 그러는데, 요게 발전된 상태가 저는 하루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수시로 하는 그리고 그게 더 발전된 건 뭐 하루에 6시간. 네. 아니면 1시간씩 알람 울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수시로 하는 것과 그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병행돼야지, 나는 수시로 기도하니까 딱 또 기도할 시간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또는 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때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성경도 제가 이렇게 통독과 뭐 정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수시로 때마다 하는 것이 같이 가야지, 뭐 하나를 이렇게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네. 그런 아침에 것들을 일어나서 같이, 저녁 자기 전에 하고 이제 또 중간에 수시로 하고 그러면 네. 또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큐티를 배울 때 그 생명의 삶, 저도 이제 처음 나올 땐 생명의 말씀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참 좋은 게, 생명의 삶은 한 달에 한 권 나온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권 나오고요. 매일 성경에는 본문 해설만 나와 있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생명의 삶은 그 예화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게, 아침에는 큐티를 해요. 본문 해설하고 큐티하고, 점심 때 예화를 보면서 점검하고. 같은 거 네, 이게 본문 해설도 있고 예화도 있으니까, 요걸 예화를 점심 때 하고, 이제 저녁 때는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손의 기호, 미간의 표,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줄 때 초태생,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역시 초태생.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초태생도, 살아있는 초태생도 하나님 거,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초태생도 다 하나님 거예요. 12절에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특별히 수컷은 더더욱 그렇고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러니까 나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태생을, 짐승의 초태생을 구속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결국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서 제사로 드려요. 근데 나귀 같은 것은,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물 중엔 소, 양, 염소, 비둘기, 짐승 중엔 요런 것만 되지, 나귀, 뭐 낙타, 뭐 돼지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나귀도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원래 짐승 초태생은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나귀 대신 죽여요. 그게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죽여라. 나귀를. 나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몫으로 제사로 해서 드리지 않을 거면 나귀 죽여라.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귀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얘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일에. 집 나르는데도 부리고 싶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싶고, 다니는 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 하나님 건데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사람이 남용하는 아예 기회 자체를,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죽여라. 이게 이제 레위기 끝에 가면 마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벌금을 더 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했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 사정이 돼서 제가 이거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못 드리겠고요. 대신 이걸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물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못 드리는 대신 벌금을 이것에 뭐 한 5분의 1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면 5분의 1이면 2,000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고 얘로 바꾸면 돼요. 네. 근데
아주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아주 바친다. 여기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바친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런 거예요. 경우 네. 장자. 장자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아주 바쳤다. 그러면 사람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화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어찌됐든 변형된 지혜 이런 네. 것들 낙이나 양 안 되는데 어떤 지혜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주시잖아요. 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말씀의 근거하에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굴리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피로 다. 그런 식으로 너무 통틀어서 유사하게 통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율법 뭐 유대인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소리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지혜인지 네. 타협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절대 타협하면 안 네, 되는 절대 거잖아요. 타협하면 그건 안 돼요. 정말 한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유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해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 상황을 인정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제시해 그렇지. 주시니까 그걸 갖다 쓰는 건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게 없는데도 없이 불구하고 내가 막 잔머리 굴려서 하면서 이게 지혜야 그러는 안 거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타협인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리고 것처럼 이 성경을 아는 게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 안 먹기 위해서 저 한약 먹어요. 한약 안 먹으면서 먹어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약을 안 먹으면서 저 한약 먹기 때문에 안 돼요는 이건 지혜가 아니고 속임수죠. 그러니까 요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허용된 선이냐, 어디가 그 그게 선을 이제 넘어서는 죄다, 거냐. 돌이킬 수 없는 죄다하면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일단 지키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진짜 한약 먹어서 안 되고 그것까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예를 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선의해가지고 하얀 하얀 거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길 패스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서양 오래된 속담이지만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집 초를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 난 성경을 읽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초가 없어. 해가 떨어지면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집 초를 갖다가 밝혀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 안 읽고 자는 걸 더 좋아하세요. 남의 초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안 마실 건데 뭐 정상적으로 나는 예수 기도에 안 믿다 그러면 안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들 미움도 받을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럼 지혜롭게 한약을 먹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술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차라리 술 먹는 게 그런데 술 안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죄를 거짓말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이 보통 열렬한 신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뭐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됐는데 아직도 술을 먹 끊어.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중한 죄인 남을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는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어느 거 더 싫어하시겠느냐 그러면 이쪽 게 더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죄를 짓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딱 그거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제가 캐내야 아는 사람이 그 사수야 사수. 사수라 이 사람 말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야. 의지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비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위주고 또 돈이 굉장히 많아서 사수야. 얘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크리스찬이거든. 믿음도 신실해. 근데 이 아줌마가 사수가 바람을 피는 거야. 정말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이 친구가 저녁 먹자 그러면 거절을 못해. 나가봤더니 다른 남자들은 동석을 하는 거야. 얘가 합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는 기도를 한대.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걸 보면서 따지고 보면 너는
일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서 안 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바라봤을 땐 저게 아닌데.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걔는 거기가 한계인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기가, 왜냐면 걔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이게 참,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 근데 거기서 내가 야, 하나님은 너의 중심 뭘 보겠니?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나 또한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걔를 보면서 나도 예전에 저랬을 거야, 이런 거.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날 아시니까 주님 아시지요? 막 이러고 저 이거 전달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울려서 마음을 내가 얻어야 내가 전도하고 교회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 합리화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이제는 이미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못 쓰지만 나도 한때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시겠지 이랬었거든. 근데 그 말이 참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제 마음 아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무 부끄러울 게 없으면 내 마음 아시죠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원래 내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굳이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라고 변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 한 단계 끌어내려서 내가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나에게 그걸 알아맞혀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는데 내가 아시죠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예레미야 7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나가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으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여기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왜 안식일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나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구태여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 우리 예쁘죠? 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는 이 모든 일들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쁘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다시 또 못된 짓 하려고. 왜? 이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예배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갖고 제로를 만들어야 나가서 또 마이너스를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도교, 대독교로가 하는 거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행위들이잖아. 저렇게 하면서 하고 또 내지는 온갖 죄는 다 줄여놓고 일요일 나가서 회개하면 끝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내가 알고도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모르고서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거예요. 모르고서 한다고 해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 양심 속에 지금 뭔가 요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는 근데 거지.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아예 알거나 아예 모르면 되는데 애매한 것들의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하고 둘 다 똑같냐. 근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 둘 다 똑같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 타협점을 찾은 게요. 차라리 알면 내 마음 아시죠? 못해요. 애매하거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대신 도덕적인 거에 비춰서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서는 맞을 수도 있잖아. 내 중심을 아니까, 나를 아끼시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에 타협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애매한 거면 안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죠. 애매하면 안 하는 게 안전해요. 확실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애매하면 어쨌든 뭔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사람마다 이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가 됐든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내가 하나님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너 지금 나 속이려고 그러는 것도 다 안다. 나는 안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는데, 그래 너 지금 속이려고 뭔가 깨림직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도 난 안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길로 가는 게 필요하긴 식성이 하죠. 합리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내가 잘하든 뭐 없다가 괜찮아 이렇게 된 거야. 회피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쏟는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서 믿음 가운데 나간다면 별 타협이나 합리화는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게. 그치,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 맞는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그나마. 근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는 측면은 다 같아요. 근데 정상 참작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게 있죠. 알게 해주면 되니까. 알게 해달라. 모르고 행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취할 것이 달라고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같은 원리로 모르고 지은 죄는 좀 덜 맞고 알고 지은 죄는 더 맞는다. 그러니까 죄가 알고 지은 죄는 죄고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둘 다 죄다.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인 거고 모르고 지은 죄는 그거보단 조금 덜한 죄. 똑같은 죄이긴 하지만 덜한 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덜한 죄를 짓든 더한 죄를 짓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면 넘어지고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예를 들어서 약해서 넘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 약해서 넘어가요. 이해하시죠? 이러면 얄미운 거지. 노력도 안 하고. 어차피 우리 연약한데 뭐. 그래서 뭐 자포자기화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동조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결국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통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이요. 네. 그 침묵할 시기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범죄하는 당시에요? 아니 범죄든 뭐든 기도 응답이라는 침묵이잖아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거의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이미 예를 들면 예정표가 쭉 있어, 계획표가. 이 시기에는 얘가 이 정도로 집중해야 됐다라 하면 하나님 완고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르짐도 그렇게 하게끔 냅두는 것도 침묵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야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여기서 와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고 그 시기마다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침묵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간절 애원도 해보고 별쇼를 다 해도 말씀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잠언에 있는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너가 나한테 대답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부를 때도 나도 너한테 대답 안 해. 이런 케이스도 있고. 뭐 예수님의 경우와 침묵하신 것은 그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안타깝게 위대한 걸 보고 이루시기 계셨겠죠. 위해서 예. 기다려주신 예. 침묵이었고. 그러니까 그 침묵을 그냥 뭉뚱그려서 침묵은 이럴 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침묵하시고. 네, 그렇죠.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자, 요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길을 통해서 가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 왜?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 뻔한데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 쪽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올 때 이제 홍해 길로 온 것은 14장에 가면 더 나오고요. 이건 이제 홍해 건너는 사건인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창세기 마지막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단단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유언을 했고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는 뭐 우리가 알지만 사막이나 광야, 황무지 이런 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기둥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어두우니까 밝게 해주고 구름 기둥은 낮에 강한 햇빛을 막아주고 시원한 그늘막처럼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도 있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에요. 이제 다른 곳에도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해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따라가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또 이제 머물러 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라, 스톱 요거에 대한 어떤 표시이기도 해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길이 험하다. 그럼 이제 험하도 또 불만하고 좀 오래 간다 그럼 또 오래 간다고 불만하고 또 멈췄는데 한참을 머물러 있으면 아우 지겹게 왜 계속 있느냐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도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러겠네 알면. 사람은 어느 시대에 가야죠. 어떻게 하든지 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지금 가기 싫어 좀 쉬었다 가요 말했어. 그쵸. 하나님한테 맞추기보단 나한테 하나님이 네네. 맞춰주기를 나의 계획이 바라시는데 빨리 인지해 주시기를 막.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0년이 걸려. 하나님 근데- 계획이 있으셨을 거아요. 응. 딱 40년 동안에 내가 그걸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해도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